유대인들은 오늘날도 토요일을 안식일로서 지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셨던 분들이 하는 말씀이요. 안식일 날에는 호텔 엘리베이터가 그냥 층층이 그냥 알아서 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로 조작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호텔 꼭대기에 방 잡아놓은 사람들은 진짜 낭패잖아요. 그래서 그냥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킬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우리 안에 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약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있어요. 우리도 십계명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표준으로 그렇게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3일째 되던 날 살아나셨는데 바로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20장 1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그러죠.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복음서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금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사복음서가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단순한 사실 기록을 넘어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하고 알아야만 하는 사실로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의 날.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매주 반복하여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그 의미를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뜻이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매주일은요, 이날이 항상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는 52주 중에 어느 한 주만 부활주일로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있어요. 1년 52주가 매주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주일 예배는요,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해요.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모여야 됩니다. 주의 날로 모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구약 성경 시대 때 그 안식일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궁금함이 계속 연이어서 있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쉬는 날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은 그럼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안식일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진정한 안식, 이 안식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같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뭘 먹을 수 있고 못 먹고 하는 것, 절기들,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은요, 구약에 이제 기록된 율법의 의식 규정들이, 제의적 규정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종교 의식적 규정들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게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다. 실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창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져다 주신 안식, 이게 이제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안식교 같은 이단이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에서는 여전히 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마치 뭐냐면 그림자 붙들고 씨름하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골로새서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야 니네들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려? 안식일 지켜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쓸데없는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왔으면 이제 실체하고 놀아야지. 계속 그림자하고만 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토요일을 여전히 안식일로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고까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보세요.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 날과 달기와 절기와 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절기, 초하루, 안식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 유대인들이 해왔던 것처럼 뭐 그런 날들을 지킬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뭘 말씀해요?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것들이 단지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구약에서처럼 율법 조항으로 기능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마치 구약시대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쓸데없이 말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던 대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기에는 우리가 진짜 힘써야 돼요. 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더욱 그리하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모이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때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해야죠. 또 수요일날 수요 저녁 기도회를 뭐예요? 금요철날 기도회도 해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모이면 훨씬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근데 내가 여건상 그것이 좀 힘들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복된 주일날,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날만큼은 다른 일과를 내려놓고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뭐 요양원이나 뭐 병원같이 뭐 3교대 근무라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을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근데 주의 날이라고 불러놓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날을 보내면 그 뭐예요?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죠? 주의 날이라고 불렀던 것은 매주마다 이날에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자는 거였어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 알아. 이 주일 아침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드리는 이 공예배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거저받은 이 구원과 참된 안식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당일, 즉 주일날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아주 잘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왜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죽였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겠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 제사장들이 타겟을 예수님께만 두고 있지만 언제 돌변해가지고 제자들도 다 잡아들일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습니다. 대문도 닫고 창문도 다 닫고, 아마 저녁 되니까 불빛이 아마 새어나갈 텐데 불빛 하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다 막아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궁금하죠. 아니, 이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바에는 그냥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함께 지금 모여 있어요? 도대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물론 뭐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으니까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들의 관심사, 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날 아침에 일어난 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갔는데 정말 무덤이 비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고스란히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어지는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금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안 모일래 안 모일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쉽게 믿었다는 말 아닙니다. 믿어지진 않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슬픈 나머지 아마 환상 본 거 아닐까?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유령 보고 나서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믿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때 문이 급하게 막 두들겨요. 똑똑똑똑. 문을 열어줬더니 엠마오로 지금 갔던 두 제자가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즉시로 또 다시 안 보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놀래가지고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래도 믿지를 못합니다. 못 믿어요. 이 복된 주일날 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건만 제자들은 그러나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압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꼭 우리의 모습의 삶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분명히 믿는다고요. 저는 제자들하고 달라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다면, 자, 삶의 염려에 짓눌려 있고 환경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걱정이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믿고 있는 거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기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자들이나 사실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유령인가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 내보여 주시고 장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해서 같이 드세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직접 증명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긴가민가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켜봐도 이건 진짜예요. 집단 환상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20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슬픔과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외부적 환경과
삶의 조건들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만나 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실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 여기에서부터 모든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됐지 왜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 또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게요, 제자들이 그만큼 평강이 없었다는 말로 들려요. 오죽하면 얼마나 평강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겹쳐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얼마나 평강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평안이 없이 살아요. 얼마나 많이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 믿어지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어라.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이 주일 아침에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평강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요? 두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벗겨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뭘까요? 물론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실패의식과 그러한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문제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는데, 마리아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니 베드로가 지금 무슨 면목으로 그 예수님을 만날 염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기쁘겠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겁겠죠.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50보 100보니까 사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놈들 봐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그것도 은혜인데, 근데 뭐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 진짜 기가 막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만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이 거저주신 은혜와 사랑은 이 못난 제자들, 이 실패자, 이 패배자들,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와 사랑이 이어지는 도마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처음 은혜 현장에 도마는 없었다 그래요. 도마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지금 이 현장에 없는 거예요? 다들 지금 예수님 부활 소식 듣고 긴가민가 하면서 지금 모여 있는데 도마는 빠졌어요. 지금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이 자리에 늦었어요. 근데 지금 도마의 지금 꼬라지는 뭐예요? 오히려 자기는 그래도 못 믿겠다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아니 나는 못 믿겠다고 끝까지 고집까지 부리고 있어요. 굉장히 괘씸한 모습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괘씸해가지고 끝까지 도마를 안 만나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도마는 그냥 그대로 사도직 박탈입니다.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자업자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좀 조바심이 좀 날 수 있어요. 도마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늦게 와가지고 이 은혜를 놓치고, 왜 또 그렇게 못나게 저렇게 계속 고집까지 부려. 자,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다시 제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26절에 여드레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19절에 안식구 첫날부터 세 가지고 8일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시 주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는 근데 도마도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도마가 있는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2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미 다른 제자들은 2번이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도마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죠. 도마를 향해서도. 은혜의 자리를 이탈했었던 도마, 여전히 의심하면서 완고하게 믿지 않고 있는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일부러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증명까지 하여 주시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보라. 이거 도마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 나 못 믿어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 없는 믿음을, 무너져버린 믿음을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세워주셔요. 올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물론 도마는 29절에 책망도 좀 듣습니다. 책망도 좀 들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도마에게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께 주목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이 은혜와 사랑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 그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버려버린다든지 포기해버린다든지 그러지 않으세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평강을 주시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을 영원히 완전히 벗겨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사망이 우리 인간들에게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 모두 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느끼든 못 느끼든지 간에 영원한 죽음의 공포 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참혹한 결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성탄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함께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그때에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자,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게요, 오늘 평강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평강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여 주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떠한 평강이길래 세상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심리적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 죄 문제의 해결, 그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절대로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억만금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편안함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가 없고, 그걸로는 우리의 죄 문제와 영원한 죽음 문제를 극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평강을, 세상은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이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평강.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눈치채셨겠지만 이 화평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평강. 더 좋은 번역으로는 누리자보다는 누린다. 이게 더 좋아요. 즉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린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버렸다. 아니,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됐단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과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세요. 예수님께서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이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환난, 어려움, 예, 만날 수 있어요. 육체의 죽음 우리도 겪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다 떨쳐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첫째로, 이 평강을 우리가 받았으니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강을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삶의 문제에 고민하면서 예배 드릴까 말까 염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강을 기뻐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다가도 주일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문득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죠. 아, 맞다.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 문제들이 이게 마지막은 아니지. 그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세상에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전부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한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율법 조항처럼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로서 오는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늘로서 오는 평강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 나와서 하늘로서 오는 평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아니 2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예배 시간을 귀하게 지켜왔어요.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만큼은, 이 공예배 시간만큼은 여전히 정말 귀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으로서 거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평강의 복음 전달자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 말씀하여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평강을 받은 사람들의 할 일은 뭐냐?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12제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 아닌가요?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들도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2제자와 12사도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받은 평강하고 우리가 받은 평강하고 달라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평강의 복음 전달자로 나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5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취하라, 무장하라 말씀하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요. 평안 같은 단어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준비를 갖추라고 하는 것이냐? 평강의 복음 전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살라는 것이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죠. 이게 12사도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복음 전도가 안 어려웠던 적 없습니다. 안 어려웠던 적 없어요. 우리가 최근에 아주 그냥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지, 사실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여 왔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왔어요. 방법의 차이는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전도는 항상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음 전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아. 정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으로는요, 이 평강을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누리세요. 왜냐하면 평강 받았으니까. 평강이 없어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아니 평강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평강하면서 살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궁금합니다. 아니 어떤 분이 도대체 평강을 주셨는가? 이 평강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평강한 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평강을 받았으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번영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환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나 더 이상의 자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부둥켜 안고 살아갈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죄와 저주와 사망,
심판 없어요. 부활 생명으로 참된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담대하게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